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부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속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기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큐티의 말씀 묵상 분량은 이제 9절까지인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만 다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복된 새벽 예배의 자리입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섬세하게 만지시고 또 응답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장 전체는 사실 제사장을 향한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2장까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그분의 선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요한 특징은 신체적인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직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보니까 12가지의 신체적인 결함이 나와 있는데, 즉 쉽게 말하면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직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좀 더 조명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1차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짚어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런 구약의 제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중개를 걸치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이상은 그 어떤 사람의 중개 작용이 필요하지 않는 신약시대 성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의 자리에서 이 본문의 의미, 또 이 본문에 담겨진 배경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문자적인 의미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신약의 세대, 즉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한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관찰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었을 때 읽어내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읽었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너무나 많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신앙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런 치열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용에 담겨진 신앙적인 정신 혹은 신앙적인 이끌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함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치열해야 된다는 이 의미에서는 그 정신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전승받아야 되고, 또 그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제 앞에 나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치열한 준비와 정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한 이후에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좀 자격을 갖추려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편히 잠을 주무시다가 알람 울리시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깨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한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행해야 했던 그 의무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 은혜로움을 기억하고 있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질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장의 의미를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문이 처해 있는 문맥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먼저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일이 손이 하나 더, 손가락이 하나 더한 사람은 어떻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좀 적용을 해서는 도무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일일이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문맥적인 위치를 살펴봄으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전반적인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겠지만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전반부라고 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후반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 즉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제사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16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16장까지 내용이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확인했다면 세상 속으로서 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제자도의 삶이죠. 제자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21장과 22장의 내용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내용의 키워드로 중심으로 한 본문의 딱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 중심에 누가 놓여 있냐면 제사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에 처해 있고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요, 하나의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뭘까요? 이미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요, 앞부분에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임명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루고 있는데, 또 한 번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17장부터 27장 사이의 중간에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이 본문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한 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해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본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본보기. 그 본보기가 누구이냐?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제사장은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어르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전반부에 보면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당연히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삶이 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지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른이 무너지면 이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어른이 구심점이 잘 되면 자녀도 잘 화합이 되고 잘 모이게 되고, 뭔가는 이 가족이 척척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근데 어른이 좀 부재하거나 어른이 약해지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우선 먼저 흩어지는 게 누구일까요? 마음부터 자녀들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보편적으로 어른들이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는 굳이 명절에 서로 다니기가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르신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을 하나의 키워드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도무지 이 수많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 자격 갖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보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죄의 노출에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마음과 다르게 이 거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이, 하나의 삶의 명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3일 지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크나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 땅보다도 애굽이 훨씬 더 좋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즉 거룩은 하나의 목표였지만 그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이 육신과 처해했던 삶의 습관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제사 드리는 그 당일만 거룩했을 뿐이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이 공동체의 중심 자리에 놓여져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했냐면, 거룩이란 대가가 필요한 거다. 거룩이란 치열함과 책임을 지는 자리고 나가는 그런 이제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선 먼저 좀 더 풀어가야 될 오해가 있는데, 복잡하시죠? 사실 이 본문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의 신앙 이해는 보편적으로 구약의 제사장 하면 신약의 저는 누구이죠?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와 같다입니까? 같지 않다입니까? 예, 딱 보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분명히 함정이 있으니까 같다고 하기도 그렇고 같지 않다고 하기도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여러분 막 궁금해지시죠?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 이해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곧바로 신약의 목회자이다, 같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더 이상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직분상의 어떤 이제 직분상의 이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는 본문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전서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1대1로 나가고 싶을 때 마음껏 나갈 수 있는 누구가 된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저만 읽어야 되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적용거리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본보기가 필요했는데 그 본보기가 제사장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본보기가 필요한데 그 본보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공동체 가운데 어르신이 제사장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존재해야 될 거룩한 영적인 어르신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혹은 목사인 저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향한 지침서였다면, 나침판과 같은 작용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이 민족과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 백성다음에 무엇인지를 말씀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본보기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구나 하는 그런 발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삶이 치열하다, 이게 하나의 키워드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본보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보기는 치열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장교가 뒤에서 싸우진 않고 앞으로 전진, 돌아서면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군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장교가 우선 먼저 칼을 뽑아들고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뒤에서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봐, 그리고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를 본보기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죄와는요, 철저히 싸우는 겁니다. 완전하게 깊이 있게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보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남아있는 최후의 핏방울까지 쏟아붓는 열심과 치열함으로 싸워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비로소 무엇이 우리가 나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자리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너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본보기인 나 자신이 본보기가 되지 않음을 이제 한탄하는 이 새벽기도 자리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본보기의 삶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은혜 구하는 새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장은 제사장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 저런 자격,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줄로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요구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보편적인 성도님들이 짊어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책임임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보기는 치열해야 되고 본보기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본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깊이 따를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예수님만 손붙잡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